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택엘림교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경제로 정치로 어지러운 세상 삶이지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지친 이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승리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객지, 외국,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 없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그러고 보니까 2019년도 8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서울 정도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발병되고 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교회 역시 예배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공존해야 하는 시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려 헌신하시고 또 물질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가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을 붉히고 또 그 눈시울 붉어진 눈을 닦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울컥해지고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고 또 기억이 흐려지는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감동입니다. 주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면역 반응에 조금 힘들어하지만 대개는 별탈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좋아져서 모든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큰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인도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 또한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127명이라고 하는 인도 교민들이 오늘 대한항공을 통해서 급거 귀국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할 때인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적 도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함께 동행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다가서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내 이웃까지도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도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보통 15년 이상 군 복무를 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높은 계급이었고 많은 보수를 받았고 명예로운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거만한 고재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고넬료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아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무두장이라는 말은 모피에 털과 기름을 뽑고 가족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는 혼자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고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과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넬료는 말씀 듣는 자리, 복 받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력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오고 선물을 사오고 맛있는 밥을 사고 용돈을 주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고넬료처럼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고 우스운 일이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아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그래서는 10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점이 아닙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구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아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성령 받고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이 몇 차례 나옵니다. 바울은 필립보에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루디아도 고넬료처럼 가족들이 함께 말씀 앞에 있게 했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오근에게 매를 맞고 손발에 묶여 필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매였던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꼬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그런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 스스로 자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그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친척을 전도해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설교를 하려 하거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TV 뉴스에 신문에 부끄러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장로가 이렇다 저렇다 보도됩니다. 그게 모든 교회가 목사가 장로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면 교회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어제도 584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584명의 확진자 중에는 외출도 휴가도 잘 못 나오는 군인들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춤추러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장교 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다 그럽니까? 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 전방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갯벌에서 보초 서고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지만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된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랬다고 군인 전체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584명 중에는 소방대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밤새워가며 임무 수행을 하고 환자를 수송하고 화재 진압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소방대원 전체가 다 춤추러 가고 술집에 갔나요?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중에 의사, 간호사가 전염되었습니다. 584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방역을 안 했다고, 조심성 없다고 공격받아야 합니까? 그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목사 이야기가 들리지만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에는 분명히 가족과 친척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33절 말씀처럼 말씀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큰 근심이었고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원한다고 했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족,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들, 딸 때문에 마음에 근심해 보셨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바울처럼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장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구원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동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고 아무렇게나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 22일, 지난 5월 22일 경기 연회를 이제 첫날 마치고 오후 5시쯤에 감미사 선고가 있고 밤 10시쯤에 진임은 감독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배를 듣지 못했습니다. 감리사로 선출되어서 축하한다는 그런 전화였는데 제가 뒤늦게 알고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배감리사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났습니다. 축하하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답답하죠.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세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도 어떤 분들에게 어제도 꼭 필요한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놓았는데 3번을 했는데도 안 받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나서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식 전해 주어야 할 말이 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거나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답답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누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친척 누가 되었든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넬료처럼 언제나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부모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콧똥을 칩니다. 답답하지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걱정이 돼요. 어제도 제 조카가 혼자 놀러 왔어요.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시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울며 씨를 뿌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세요.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32회 경기연회에서 우리 하군수 감독님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전도 대상 후원금으로 내놨습니다. 동탄 시온감리교회에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경기연회 25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기금을 내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집사님은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적금을 깼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집을 팔아서 반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2020년도에 교회들이 다 줄었습니다. 적어졌습니다. 결산이 적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적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200명이 넘게 전도된 교회가 있어요. 부흥됐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코로나19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결산할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200만 원, 담임 목사가 1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들에게 5명 이상 전도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결산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성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일터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뭘 선물할까 그러다가 별거 다 생각해 봤어요. 카네이션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또 가을 과일 바구니를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가정마다 5kg짜리 참외 어제 들어온 것인데
참외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5kg짜리 참외를 구입해서 저희 집사람과 예솔이가 리본을 다 달았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함께 나눠드리도록, 가서 또 축복기도해 드리고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무겁더라도 들고 가시고요. 우리 한양호 권사님에게는 누가 좀 이렇게 들어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1박 2일 동안 신인 감리사들, 경기원의 신인 감리사들만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 임원들이 다 모여서, 경기원의 전 임원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29개 감리사, 또 연회 총무, 또 감독님들 오셔서 그 정책 세미나를 하고, 또 화요일, 수요일은 서기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 속초에 있는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옛날 대면 콘도라고 그래요. 거기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원례회가 또 연합 신야 기도회가 5월 14일 날 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 선교회는 지지난 달부터 2월 2, 3, 4 5 이렇게 3월 달부터 연합 철야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연합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월 이제 연합 철야 기도를 해서 거기서 헌금이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1년, 2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 선교회에서 몇 교회를 지원합니다. 몇 나라를 지원하는데 그 나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태국의 한야이의 이완균 선교사님이 차가 퍼졌어요. 16년 된 차인데 16년 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중고차죠. 중고차를 사서 이제 탔는데 그게 나올 때부터 16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퍼져서 AS를 받아도 이제 안 돼서 정식으로 이렇게 동남아 선교회에 차량 구입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5년 된 그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게 갤로포 비슷한 거예요. 근데 5년 된 것을 살려면 3,500만 원입니다. 5년 지난 차를 살려면 3,500만 원. 스타렉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스타렉스 있죠? 그것도 5년 정도, 새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새 거는 아예 뭐 5,5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줘야 간신히 살까 말까인데요. 5년 정도 지난 것도 약 3,500만 원, 4,000만 원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붙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난 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헌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교회 광고를 해서 이제 십시일반 또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심야 기도회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택 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제가 감리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교역자 회의가 5월 17일 날 하북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경기연의 협성동문회 총회 및 신인감사 축하연이 5월 18일 날 동탄 시온교회에서 있고요. 26회 제6선교회 경기연의 연합회가 선교대회가 5월 27일 날 평택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 건강검진이 5월 24일, 경기연의 감리사 협의회가 5월 28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하는 거죠. 제가 저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봐서 꼭 참여할 때만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참여 안 하고요. 그리고
낮에 좀 빈 시간대에 기도하지 못하고 제 묵상하지 못하는 때는 새벽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5일, 6일 이렇게 7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일날 같은 때는 좀 늦게까지 이렇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까지나 토요일날까지는 보통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3시간 또 3시간 반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다 같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 감사 챌린지가 있어요. 우리 이용희 권사님하고 김학원 장로님이 가정이 요한복음을 다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치킨 잡수셨어요. 그죠? 치킨을 써드렸어요. 치킨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싸드려갖고 치킨, 그것도 비싼 거 25,000원짜리 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계속 쓰세요. 올 12월 31일까지만 쓰시면 돼. 그러면 치킨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죠. 제가 일부러 제 거만 그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 챌린지 기도 제목과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배진 전도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고요. 또 2주 동안 이 배진 전도사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짧게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가정의 달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여러분은 그걸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자녀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까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